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이 새벽에 주님을 뵈러 나오신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의인을 생명으로 이끄시는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사모하여 주린 심령으로 나온 자녀들의 마음을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보배로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여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죽음과 그 이후 벌어진 일을 다룹니다. 엘리사가 병으로 임종에 가깝자 국왕국 왕 요아스는 그를 찾아가 울며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란 표현은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얼마나 의지했었는지를 보여주고 또 엘리야를 부를 때도 사용되었던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란 표현은 이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의지할 가장 강력한 힘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쓴 책 트러스트는 국력의 지표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그 나라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회인가, 즉 신뢰도에 따라 좌우된다고 증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일국의 국력은 강력한 무기인 병거 혹은 마병을 얼마나 보유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따르는가에 달려 있다는 진실입니다. 병거와 마병은 요즘으로 치자면 탱크와 전투기와 같은 최첨단 무기요, 가장 강력한 무기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한 막강한 무기입니다만 사실은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는 신뢰가 있고 단단하고 번영하고 흔들립니다. 아무리 강력한 총칼도 믿음 위에 선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 없듯이 아무리 강력한 군사를 가진 나라도 말씀의 반석 위에 선 나라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초가 없이 요행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강하다 해도 이는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아서 결국은 견고하게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다고 단단한 집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단단한 교회가 아닙니다. 비즈니스가 잘 된다고 단단한 일터가 아닙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선 가정, 교회, 일터, 사회, 국가라야 진정으로 단단하게 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 위에 서 있는지요? 우리 교회는 또 무엇 위에 서 있는지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공동체 사회를 말씀 위에 세우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엘리사가 죽기 전 북왕국왕 요아스와 나눈 대화가 소개됩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마지막 유언하기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이 있는 동쪽 방향의 창을 열고 화살을 쏘며 이 행위가 아람을 물리치는 것을 예고한다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화살을 집어 땅에 치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사의 예언에 이어진 이 행동은 그저 아무 의미 없는 행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승리를 의미하는 영적 행위라는 것을 요아스는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는 3번 치고 그치고야 말았습니다. 엘리사가 3번밖에 치지 않은 것을 보고 화를 낼 그런 행위라는 것을 요아스는 모르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는 왜 3번만 치고 멈추었던 것일까요?
항상 아람에게 지고 괴롭힘만 당해왔던 왕 요아스의 생각에는 한 번만 이기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운 대단한 일이기에 세 번만 이기는 것도 감지덕지할 일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감히 이스라엘이 아람을 세 번이나 이길 수 있을까? 그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현실의 벽에 막혀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태도를 엘리사는 믿음 없음이라고 크게 화를 내며 꾸짖습니다. 후반부를 보면 실제로 요아스는 단 세 번의 전투에서만 아람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요아스의 믿음 없음이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아니, 땅에다가 화살 때리는 것이 무엇 대단한 일이라고 10번쯤 치지, 20번쯤 치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아스의 잘못을 우리 역시 날마다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데 그분의 말씀은 약속하시는 바를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신데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나약함과 현실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합니다. 죄와 고난을 대항하여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횟수를 제한합니다. 나는 요아스처럼 안 할 것 같아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도 요아스처럼 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능력을 부어주리라. 세 번만 기도하고 멈추지는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늘의 만나를 매일의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리라, 살려주리라, 3일만 먹고 멈춰버리지는 않습니까? 나누어 주라, 넘치도록 되어 돌려주리라. 세 번만 나누면 아까워져서 못 나누지는 않습니까? 창고에 쌓아두기만 하고 나누기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세 번만 전도하고 멈추어 버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승리하기까지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군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죽어 장사한 지 1년 후 그의 무덤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건조한 이스라엘의 환경에서 장례 풍습은 주검을 굴 안에 침대처럼 생긴 공간에 넣어두고 1년 정도 두어 살이 썩어 사라지고 뼈만 남으면 이를 수습하여 관이나 항아리 같은 곳에 보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년이 다 되기 전에 굴에 들어가면 뼈만 남은 그 주검을 접촉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장사를 지내던 이들이 모압의 도적대가 들이닥치자 급히 가까이 보이는 엘리사의 무덤 안에 자신들이 메고 가던 장래 지내던 주검을 던지고 급히 도망쳤는데 이때 그 주검이 엘리사의 뼈에 닿았고 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 죽음을 넘어 역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죽음은 인생의 종착지이며 모든 희망을 빼앗아가는 절방의 절벽이라는 세간의 생각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의 절벽 앞에 선 이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부활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의 능력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진하도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11월 이후 초청잔치를 준비하며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의 마음에 잃은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충만하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